자, 보디 바우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단지 그냥 예수를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누구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하는 그런 섬김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적용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순종이 자연스럽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정상이라, 그 말이죠. 이런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순종해서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봉사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가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게 임했으므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누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해서, 그래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복음은 죽은 심장도 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회복이 자연적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느냐 합니까? 하는 질문. 왜 순종해야 되지요? 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나요? 한 질문. 구원받았는데 굳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이미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던지고 살아가요. 구원받은 자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더 욕심을 냅니까? 그러면서 그냥 살아간다라는 것이 일부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원리죠. 왜 순종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뭐가 아쉬워도 더 이상 예배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 사람들은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인터넷 있잖아요. 그냥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과 변화의 삶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과 답을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배경을 알아야 전체를 알아야 전체 숲을 봐야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일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라. 그걸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그레데 지역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당시 문화에 동요돼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디모데는 이것을 바로잡고 이거를 고칠 이유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1장에서.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달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 믿는 성도로서 신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의 절제가 필요하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서 왜 신중해야 되나요? 한 질문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절제되는데요?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요? 왜 순종과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덕을 세우고 순종과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뭐였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로 합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왔고 죄인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은혜, 이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구약의 동물의 제사는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 피를 흘려야 됐었어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일시적인 온전히 했었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당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흘리심으로 인생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요. 내가 해야 하지만 나는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서신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 죄악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음을 믿음을 통해 고백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냐? 생명이 주어진다.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누구냐? 아버지가 그 본인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는 사건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사랑한 사건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뭐냐? 카리스토데우라는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 자격은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뭐냐? 복음의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구원이 즉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구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도 구원을 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의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이거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모두가 믿으면 좋을 텐데 안 믿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한 지붕 안에 살아요. 근데 살을 맞대고 여보 자기야 하고 살아가는데도 이 사람 믿고 이 사람 안 믿어요. 확연하게 갈라져 버려요. 이거를 받으면 좋을 텐데 거부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함께 있음을 말해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받느냐? 안 받아요.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둠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거부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라는 질문에 왜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런 답을 줘요.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준을 어디 찾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찾아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혈통과 인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육정으로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네 열심, 네가 믿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모태신앙이라고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타하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면 눈물이 나오고 믿어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지면 수십 년 동안 믿었던 예수가 그날따라 믿어지고 안 들리던 복음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해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하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거룩한 교회로 모인 자들은 영생의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생은 변함이 없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거예요. 또한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중에는 물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당연히 나가는 거 아닌가? 그냥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만 봐도 야,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좋아요. 왜이죠?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스님이 와서 주여 아버지를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증거가 뭐냐? 바로 이런 은혜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과 은혜가 주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피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뭐라고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다 기록되고 심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돼서 누구도 그 이름을 지울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너 뽑아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고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속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봐라, 나는 죽음에서 살았다,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 내용들을 누가 깨닫게 하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주여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고 진실로 고백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게요. 보통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런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구원으로 만족하면 됐지 천국까지 가니까 삶의 변화까지 가져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구원받은 자들에게 삶의 변화와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하는가? 믿는 자의 삶의 변화와 순종은 무엇이느냐? 바로 두 번째로 이거예요. 복음의 뭐라고요? 결과와 열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14절 한번 그 증거를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 신중하고 절제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복음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 당시 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그들의 삶을 돌아가 보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복음의 열매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디모데가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그들의 삶을 뭐라고 고발하느냐? 이렇게 고발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에 받은 자의 열매가 있다고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막상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엉망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이죠. 성도에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의 결과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막 살아갈 수 없고 거룩한 삶의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의 삶을 가져오느냐? 이를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즉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탐욕. 그리고 이기적인 세리장이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고 돈이라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 누구냐? 삭개오였었어요. 세리장정이었으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봤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9절에서 곧바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어떤 이들은 이걸 가지고 행위 구원이다 봐라. 삭개오가 고백한 다음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지 않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이 말한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의 결단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누가가 기록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뽕나무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뽕나무하고 돌감람나무하고 거의 같으니까. 우리나라의 뽕나무하고 너무 닮았어요. 과거 성경에는 뽕나무지만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돌감람나무죠. 그런데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랬냐? 찾아오신 다음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이와야 되겠다. 내가 너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거였었어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뭐라고 한 것이냐? 예수님,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 많으니 재산에 처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잘못한 이 모든 사기친 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복음을 통해 변화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행위구원이 아니고.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떤 삶이 있느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반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방종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율법주의. 율법 필요 없다. 그럼 구약 다 없어야 되거든. 신약만 남겨야 돼요. 신약에서도 뭐만 빨간 것이만 남아야 되죠. 이게 반율법주의예요.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회개와 믿음의 합당한 열매가 있음이 정상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뭔가 잘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봉사 그가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평상시에는 억지로 했는데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감사가 일어나요. 작은 것도 눈 깜빡하다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분초마다 간섭하시고 먼지가 먼저 들어오지 않고 눈꺼풀이 먼저 차단해서 눈을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게 작은 거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작은 거에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도 있으면 믿으십니까? 실제 사건이 실제요. 그 의사가 고발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게 건강의 비결이다. 죄를 즐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안 기뻐하셔. 주여 죄송해요. 회개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그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무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 정말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걸 기억하고 바꿔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억지가 아니라 감사로 하자. 감사하다. 고맙다. 은혜이다.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죠. 순종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뭐냐? 자연적인 순종과 고백과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하는 자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신을 주심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먼저 앞에서 동사가 나오고 뒤에는 뭐가 나오느냐? 모두 목적절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 이것 때문이야. 이게 목적절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 지금요. 그러므로 왜 주님께서 자기를 주셨고 무엇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목적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은 죄책이 뭐죠? 죄를 지면 그 죄가 누구의 책임이냐?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이 책임 가져와. 그리고 내 걸 다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의 책임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십자가상 돌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책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책을 없애버리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인 거예요. 죄책. 사람을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사망 권세가 지배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에는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일부분인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 일부예요. 그렇게 나에게 괴롭혀도 그를 사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정직한 삶으로 바뀌어주는 것도 구체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구원받은 자의 변화의 삶의 일부예요. 미운 사람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를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는 의지, 이것도 일부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일부이고,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삶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열심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복음의 열매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과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